오늘 마태복음 20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욕구가 있잖아요. 살아있다 하는 것의 다른이 바로 또 다른 표현이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걸 거예요. 종교마다 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다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제 불교의 교리일 것입니다. 불교는 욕구,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고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것들을 무로 하고 내가 구하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돼서 참된 행복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욕망하지 마라, 소망 가지지 마라, 뭔가 바라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장 귀한 가치가 이 안에 있잖아요. 믿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귀한 것인 만큼이나 똑같이 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귀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 물론 뭐 안 좋은 세속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구가 있고 뭘 바라는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소망을, 그런 욕구를 자꾸 내려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믿음도 비뚤어진 믿음만큼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광신, 맹신, 또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것들도 대상이 잘못된 믿음이 되니까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기도 합니다. 바르지 못한 대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대상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사랑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못한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욕망, 욕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소망도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소망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그걸 가증히 여기고 그것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소망이 잘못됐다 해서 소망 자체를 다, 욕심 자체를, 우리 안에 뭔가 욕망하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다 갖다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르게 소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바라는 것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바로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고 너무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대화이고 기도는 또 기도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이거 안 좋은 거 아닐까? 점점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내 복 비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신앙이라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을 하나님 앞에 빌지 않는다는 건 누구한테 빕니까? 그러면 복을 누구한테 복을 달라 하나요?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아니면 엄마랑 같이 드라마 보다가 아이들이 좀 웃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신세계가 웃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만 웃자라는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누구랑 잘 사귀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에휴, 헤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헤어졌어? 했더니 걔랑 사귀었더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정신세계는 아직 전혀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막 좀 어른들 같이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때로는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가 참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만약에 그 부모가 와서 뭐 아들아 이제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 밥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웃음도 나고 기특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한 2일, 3일 동안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는다면 여러분 걱정이 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놓일까요? 걱정이 되죠. 분명히 옆집 아줌마한테 얻어먹든지 아니면 떡볶이집, 분식집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있든지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걱정하실까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다른 이에게 복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상은 내가 쥐고 있는 알량한 내 통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내가 백이라고 여기고 있는 어떤 사람 인맥일 수도 있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거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복신앙의 정의는 복을 위하여 믿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믿는 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무엇까지 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한다고요. 일용할 양식, 내가 직장 가서 내 힘으로 내가 벌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먹을 음식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것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심각한 사실은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욕망은 있습니다. 사람이 딱 한순간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욕심이 없어지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죽으면 욕심 없어요. 살았다면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있다면 뭔가 다른 것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에게 민감하게 얘기하면, 예민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욕심,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때로 오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미 다 받은 사람처럼, 이미 다 모든 것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닌 척 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절하고 무엇을 구했다 말합니다. 이제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말로 바로 기도죠. 뭘 구하고 있냐면 그 두 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아마 모든 부모된 사람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다 자녀 위한 기도일 겁니다. 뭐 저희 가정 포함하고 여러분들 가정 다 포함해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대신방 봄철에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대신방 하면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봤는데요. 대다수 기도 제목의 1번, 2번은 다 자녀 위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취업과 앞으로 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 그와 같은 기도 제목. 여러분 아니십니까 혹시? 뭐 자녀가 아직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그러죠. 자녀들이 출세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갔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사를 가기를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맨날 배우는 게 뭡니까? 골라 싸구려만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장례식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하고 뭐 맨날 이제 그러고 고스톱 치는 것만 배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글을 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3번 이사를 가지만 한국 부모들은 비웃죠. 3번 이사? 참 웃긴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3번 이사 안 가고 호적만 옮겨놓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는 아들을 2명 서울대 보낸 집에 입양 비슷하게 아이를 보내서 아이를 2명을 서울대를 보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소개가 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영재고등학교 가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매뉴얼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치원부터 특별한 유치원을 다닙니다. 거기는 아주 처음 가자마자서부터 선생님이 맞아줘서 엄마에게 인계할 때까지 한마디도 한국어를 쓰지 않아요. 무조건 영어로 아이들 하는 그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다 떼내고 그 학원도 어느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 그려주죠. 그럴 만큼이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강력한 자녀들의 출세에 대하여 우리가 강력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위하여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너가 무엇을 구하냐? 했더니 세베대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이제 곧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마치 사울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초대 왕이 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무슨 말입니까? 영의정 좌의정, 이거 좀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하여튼 부모님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치맛바람. 근데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저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실제로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은, 세베대의 아내가 지금 요한과 야고보를 위하여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이것이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인지 잘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과연 그 좋은 대학을 진학한 것이 내 자녀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좋은 직장이 이 아이에게 독이 될지 아닐지 오늘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좋은 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좋은 대학을 가서 그것이 도리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지 어떨지 오늘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자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베대의 아내가 달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이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되십니다. 그 대관식은 면류관, 왕관을 쓰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고 높은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뒤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낮은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가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예수님 다음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결국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을 섬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마지막 자연사 하게 되는 80, 90 넘은 나이에 자연사하는 그날까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 해서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구하는 최선의 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는 것.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맹인, 어디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나오고 또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그 한 사람 같이 끌고 갔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에요.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습니다. 야, 왜 이래? 좀 진정해. 말리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키리의 일레이손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도문이 되기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리지 말고 이리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때 대답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 두 명 바디메오와 또 다른 한 거리는 거린이잖아요. 구걸하시는 분이에요. 뭘 달라 했을까요? 그냥 버릇처럼 한 푼만 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한 푼 주고 끝났을 텐데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내와는 정반대, 대비되는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예배가 마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다고, 김민구 집사님이 저를 막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는 분이 왔다고.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나가봤더니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는 구면이긴 합니다. 한 3번 정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민구 집사님이 목사님 아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나와봤더니 전에는 그래도 좀 술을 드시고 오시거나 하셨어도 몸가짐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오셔서 하여튼 말은 좀 다르지만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이번에 오셨을 때는 술 냄새에다가 땀 냄새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달라는 것도 구체적이 됐어요. 자기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니 당장 2만 원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있는 걸 다 주면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마음에 밟혔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 욕실도 있으니까 돈은 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셔서 깨끗이 씻고 나오시라. 그리고 좀 들어가서 등도 좀 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나눠드리는 김밥도 넉넉하게 있으니 그것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서 그거 다 드시면 이것도 드리겠다 하고 그럴 걸 그랬나 보다. 근데 이제 막 중고등부 예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막 돈만 드리고 하느라고 제 있는 건 다 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늘 좀 빚진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더 좀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늘 바라는 게 우리가 뭐 먹을 걸 드려도 마다하고요. 우리가 최고의 드릴 선물 뭡니까? 복음을 드려도 마다하거든요. 이분들 오직 돈만 달라 하잖아요. 지금 딱 이 두 거린이 예수님에게 와서 돈 달라고 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달라고 합니까? 눈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사실입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최고의 문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죠. 인생의 핵심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기회를 얻는다면 여러분 뭐 달라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핵심 가치.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저도 눈뜨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을 썼지만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직 저는 노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웬 눈뜨게 해달라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그 가치관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 하겠죠. 이게 인생의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핵심 문제는 이 눈뜨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두 거리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대단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걸 줄 수 있다는 것,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거린들은 평생 거린을 하다가 오는 분들 아닙니까? 무당도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한숨소리와 발걸음만 딱 보면 자식 문제로 들어오는구나, 뭐 투자처 때문에 들어오는구나,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 20번 이상 보는 사람들은 시험지 잉크 냄새만 딱 맡아봐도 이번 시험 망했다, 이번 시험 붙었다를 안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평생을 빌어먹고,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 지갑에서 10만 원 나올 사람인지 1,000원 나올 사람인지 100원도 안 나올 사람인지 보면 알죠. 그런데 이 두 거리는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저 예수가 내게 뭘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의 눈을 떠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자, 두 이야기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 뒤에 나오는 두 명의 거리는 정확하게 내가 뭘 구해야 할지를 알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완전히 상반된 거죠. 세베대의 아내가 구하는 것,
그것은 두 아들이 남들 위에 높이 서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은 도리어 그 반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넌 근데 그걸 아직 모른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뒤에 그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뭐 네가 뭘 더 대단하다고, 뭐 예수님에게 사랑 좀 더 받았다고 이럴 수 있는 거야? 하고 화가 나서 이 2명의 제자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착잡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 사역 말기니까 이때가 적어도 3년 이상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3년을 데리고 다녔어도 아직도 이렇게 못 배웠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26절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집권자들, 정치가들, 권세 잡은 자들이 위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밑에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 너희 중에는 하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예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 위에 선 자들이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앞에 선 자들은 도리어 그 뒤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구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도리어 더 낮게 더 낮게 더 낮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기회는 우리에게는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루면 24시간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맹인 두 사람, 바디메오와 맹인 두 사람은 일평생 딱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기도할 특권은 주일날 하루만 특정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내 생일날만 예수님께서 내 생일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밤하늘에 별똥별 떨어지는 걸 봐야만 그때 한 번 소원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몇 시간 주어질까요? 하루에 24시간 내내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특권을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언제고 기도할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소망을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분은 일평생 단 하나의 욕망, 욕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왔다는 거죠.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뒤집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인데 우리는 예수님 소망을 잘 안 들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해악이 할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작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이가 누군가요? 당연히 엄마 아빠겠죠. 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아이들 버릇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녀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탁모요? 위탁모입니다. 위탁모에 불과합니다. 그와 아이들이 입양할 부모들을 찾아 나서기 전에 잠시, 길면 1년, 짧으면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위탁모. 정말 이 아이들의 참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10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최대치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1000일까요? 만일까요? 10만일까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들보다 군림하는 것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부족한 사랑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나의 가치관 그 이상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좋은 직장 떨어져도,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뭡니까?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좋은 대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능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거기가, 아니면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꾸 구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뭐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남들 위에 서게 해주세요, 많은 연봉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름 많이 내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들. 그걸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기도를 고쳐주시사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함께 해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건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이야기를 하고,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안에서 말라 죽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딱 막혔어요. 코로나에 뭐 비말 날린다고 침 튀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요즘 뭐 광주도 날리고 대전도 날리고 교회마다 지금 그냥 그 방심하고 있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다 뭐 아니면 식사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진앙지가 되어가지고 또 한 차례에 지금 전염병이 막 돋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밖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막 하잖아요. 전 세계 목사님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그거래요. 한국 교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흥하고 전 세계에 모범되는 교회가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영어 쓰는 그 나라에서 와서 그
그대로 배워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를 이제 걔네 말로 하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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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했는데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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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느낌이 나는데 로드 로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말까지 수입을 해가서 주여를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한국교회 또 신기한 것 중에 아주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으면 다른 데는 그냥 뭐 이렇게 무화경 가운데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주변 상황 이런 걸 전혀 신경을 못 쓰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이제 잠잠해지면 마치 무슨 개구리들 밤에 울다가 사람 지나가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전체가 다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또 기도하다가 조용해졌다가 하는 게 그게 뭐 몇천 명이 다 그게 되니까 그게 또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만큼이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통성으로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철의 예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통성이 아닌 기도를 배울 때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점이고 귀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통성 기도만 알고 있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통성이 아니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 일주일 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예배부터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축도로 예배를 그동안 마쳤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예배 마치면 이후에는 쭉 기도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소망들이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조차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오늘 우리이지만 이제는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 바디메오와 또 그 한 다른 친구 한 명은 일평생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딱 한 번 기도할 기회를 얻었지만 세베대의 아내는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절하고 나서야 한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많은 그 다른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자다 깨다 침상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오늘 우리가 얻었는데 도리어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나 자신을 믿고 또 운을 믿고 내 통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